그곳에 머무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 머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막에 왔다가 들어가지 않고 장막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막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는 사람, 장막에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의 장막에 계속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늘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잣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이런 자격이 안 되니까 예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를 내 자신에게 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있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에서 거짓말하게 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영이 들어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소서. 물러가라! 거짓된 영이여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짓된 영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때로는 사람들한테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심중에 하는 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라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즉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를 보고 알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놓고 얼마를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음에 속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땅 판 돈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메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도 역시 죽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 나갔던 그 무서운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헌금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돈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재산을 빨아서 얼마는 자기가 쓰고 얼마는 내놨는데 그 헌금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영혼을 거둘 수가 있느냐? 충격에 빠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진실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서야 된다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진실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이다, 진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진실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원들이 진실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친구관계 속에서도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된 친구관계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웃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살려면 반드시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정말 속이는 것으로는 진실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신뢰성이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 사회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트레이드마크가 정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고 최태섭 장로님, 우리 교단의 수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고인은 되셨지만 그가 남긴 좋은 삶의 교훈은 우리에게 지금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독립운동하려고 중퇴를 했는데 어머니가 붙드는 바람에 독립운동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던 가운데 6.25와 일사후퇴를 맞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다 돈보따리를 가지고 피난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돈보따리를 들고 은행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은행 빚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은행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은행이 망하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돈을 갚다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 정신이 놓은 사람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내가 은행 망하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된다.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나라가 아직 존재할 때 빚을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빚을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제주도로 피난을 했는데 거기서 생선을 군인들에게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있어야 되는데 납품할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2억 정도가 있어야 그 배를 샀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내게 2억을 대출해 주십시오. 은행장이 말합니다. 당신 뭘 보고 2억을 대출할 수 있겠소? 당신이 우리에게 담보할 것이 뭐가 있어?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장로님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거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최태섭이냐? 반가워했습니다. 일사후퇴 때 돈을 갚은 것에 대해서 온 은행에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간부회를 열어서 그의 정직성을 담보로 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대출해 줬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00억에 해당되는 큰 거액입니다. 장로님은 그 돈으로 군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던 유리공장을 인수하여 한국유리공장이라 이름을 붙이고 경영을 해서 한국인 최초로 유리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사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교회를 짓는 곳마다 유리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제공한 유리를 가지고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공화국 시절에 당구로부터 그가 심우하던 수도교회 담임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저지해달라고 장로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했습니다. 서슬보라는 그 사공화국 시절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를 세금 포탈과 부정축제 혐의로 체포하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에게는 세금 포탈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축제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털고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한 것이 없었습니다. 흔해 빠진 그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없었고 외제품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어쩔 수 없어서 당국의 명은 있지만 떨어서 먼지가 안 나니 어떡합니까? 무죄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장로님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많은 기업인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존경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욥기서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 반드시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날로 창대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거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춰보지 말고 나를 비춰봐요. 나를 비춰봐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누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공명정대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공명정대하고 의롭게 살게 힘써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아들 딸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15장 15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지만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말에는 긍정적인 말이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소망을 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으며 소망을 얻었으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그러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불행이 이 땅에 임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나가려고 하면 딱 막아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남을 고통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데 피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전에 내 방에 찾아온 어떤 부부를 내가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갖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멋진 그런 우리 언어의 아니겠어요?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고통하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재물에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리되고 마거나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고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런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생각, 이런 좋은 생각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전에 머무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예전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오거나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도 기쁜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 낮 예배 시간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수요 금요 심야 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살펴봅니다. 예배 시간에 찾아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 정말 그들의 몸이 아팠을까? 그들이 정말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서 늘 새벽기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전에 나와서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고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이요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십니다. 예배하는 자 성도를 이 시간도 보시고 살피시고 예배 시간 다른 곳에서 있는 사람도 다 아십니다.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어쩌다가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아서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고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왔는데 자랑합디다. 대통령과 함께 식사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오늘 우리들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믿음인데 이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복된 사실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의 전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이런 점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참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서 자신을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고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점과 흠이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점과 흠이 없는 예물, 점과 흠이 없는 그 사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벨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울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참회할 것을 참회하며 뉘우칠 것을 뉘우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물질로 축복하시고 가정에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